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통합 61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기와 때 중에 천국이 예비되지 않은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들의 영혼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이건 바꿔 말하면 순교자들이 이런 뜻이에요.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사 그 수가 채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는데 아직 첫째 인도 안 떨어졌어요.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넷째 인을 뜰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감에 총왕색 날이 나오는데 그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분이 그가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못 죽이더라. 지구상에 이러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목표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오라고 명령하는 넷째 생물은 어떤 자인가? 계시록 6장 7절이죠. 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알고 화가 있으리라고 삼화를 예언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명자를 날아가는 독수리로 비유한 것이지요.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제왕으로서 맹금류 새 짐승입니다. 날개의 길이가 70에서 90cm인데 양쪽 날개를 길이 중에 가장 큰 모든 것을 합치면 2m나 됩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죽은 동물의 피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2km나 떨어진 먹이를 식별할 수 있는 만안경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120km의 속도로 하강하여 머리를 큰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채워 집어다가 공중에서 던져 죽입니다. 폭풍과 비바람에 비행기는 날 수 없으나 독수리는 도리어 바람을 타고 푸른 창공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봅니다. 이러한 독수리를 넷째 인을 떼실 때 사명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넷째 생물의 멱성으로 출현한 천황색 말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하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들은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였으므로 청황색 말의 색은 불꽃의 색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죽이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자비한 심판자가 청황색 말을 탄자입니다. 땅 4분의 1, 곧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5억 명이라고 해요. 이 중에 2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사려운 짐승으로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형 집행자가 청황색 말을 탄 자입니다. 참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지금 뭐 몇천 명 죽은 것도 큰데 20명이 한꺼번에 죽는 25 대단한 거죠. 땅의 짐승이란 무엇인가? 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짐승이 사람을 죽일 수나 있으나 과학이 발달된 21세기에 짐승이 엄청난 수의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란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 사자가 놈자자예요. 사람입니다. 자가 악한 짐승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옓뱀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으로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였고 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13장 18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 수라고 하였어요. 바로 666이죠. 성경의 지식은 사람 짐승을 말합니다.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짐승은 인면수심한 사람 짐승이며 넷째인을 떼실 때에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천황생 말을 탄 검과 흉룡과 사망과 짐승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자들이 왜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가? 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기상신학의 교리가 순교자들이 낙원을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교자는 다섯째인을 뗄 때까지 피의 신원을 갚아달라고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피의 신원, 신원이란 말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의 신원을 호소하는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지요. 천국이 억울한 피의 신원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곳이라면 천국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를 뗀다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첫째인의 심판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다섯째인을 뗄 때까지 호소, 억울함을 간절히 알리는 것을 하고 있는 순교자들은 현재까지 천국이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순교자들이 천국이래 낙원 같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디모데 4장 1절 2절에 되어 있어요. 순교자들은 지금도 제단 아래서 피의 신원을 갚아달라고 신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는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지구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적벽이 순교자들에게 신원하는 심판을 이루어지는 것이요 용뱀 마귀 사단을 천년 감옥에 가두었다가 천년 후에 마귀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유황불모 속에서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순교자들의 신원 심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인들이 하나님 인을 떼실 때에 비로소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 차를 죽임을 받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더라. 이 순교자들이 셋째인을 뗄 때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시간에도 피 흘린 옷을 입고 피노를 호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끝없는 신원 호소를 갖고 있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신원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은 순교자들의 깨끗한 신앙을 구원의 옷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은 무슨 뜻이냐?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땅 위에 정해진 진정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두루마기를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순교자들의 신원의 호소를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뜻이 무엇이냐?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땅같이 큰 지진이 나 헐머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서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상징했으며 모선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구원해 줄 해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고, 총담이라는 것은 검은 망이에요. 총담, 검은 망같이 어두운 그물로 해를 가렸습니다. 해를 비유한 하나님의 얼굴을 갖춤으로 심판 때에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구원자의 얼굴을 감추었으니 아무리 애거라는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악인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평강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못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4절 뭐라고 하셨느냐? 달린 해학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우평강도 예수님에게 그날 다 낙원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 기성기 예수님 나라 천국은 아는데 예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뭐 비슷비슷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이고 너희 아버지이고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하라 했는데 요 오늘이 뭐냐? 참 비밀이지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병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오늘은 십자가 지신 날이 아니라 훗날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평강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지 않았냐 이렇게 다 주장을 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간 천국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벽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와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핫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하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요거를 인포그래프를 만들었더니 날개 달린 천사로 그려주더라고요. 저기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AI 시스템들이에요. 그 거지가 주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푸름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엄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임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니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써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천당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실장적인 사건의 내용이 아니요 이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두 비유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천당에 갔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는가?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하였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하였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간 것은 실상적인 사건이 아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거 참 놀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니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는가? 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죽어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를 이 고통 막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달라고 아브라함하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사건의 실장적인 내용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 이전 1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보좌와 나사로에 관한 기사 내용은 실장적인 사건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거짓 나사로가 실상으로 천국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0절 4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네 번째, 아직까지 재앙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에 들어간 영혼이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멸 중에 하나가 세세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다운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성전에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갤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한데 없더라 했어요. 시편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만 같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하늘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간 자는 하나님을 말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이 나면 하늘에 갈 수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라고 하였으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은 언제 끝나게 되는가?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가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17절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갤라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말씀과 같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요 일곱 대접 때의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심판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지상의 심판이 끝난 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도 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늘나라 문 앞에 간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존귀한 자들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기쁘게 화평한 마음으로 불붙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하는 속죄하 주 예수의 나 같은 죄인이 영광 받아서 너의 어린 양 예수의 그대로 속죄하네 속죄하 예수의 죄 속죄 할렐루야 찬송을
기쁨의 빛을 어린 양 예수의 그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광고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 미주동부 세관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사명자 목사님께서 사람의 씨에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포그래프로 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려놨으니까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영어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시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명자가 아니고 하늘의 명을 받은 사명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천국이 예비되지 않은 이 시국에 천국에 갔다고 하는 자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의 천국을 아는 자로서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등록된 777명의 모든 신로 신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 주위에서 깨달아서 14만 4천을 완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새겨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리는 헌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타날 5 왕들 그 사명 함께 저희를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7 영과 같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물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5 왕 같은 사명자를 저희와 연결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적인 굶주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외 특별히 신로신약 교육을 받고 있는 777명의 모든 사명자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